세상계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참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남들이 정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 의외로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했지만은 그것이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피해를 주고 그런 성공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남을 밟고 일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나눔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둡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눈이 밝아야 밝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그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행복하지 못하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펙티브, 또 하나는 홀리스트. 이 퍼스펙티브란 말은 뭐냐 하면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그다음에 스펙, 본다. 그렇죠? 자, 이 합성된 말인데 이것을 퍼스펙티브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세상 것도 보지만 하늘의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육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홀리스한 말은, 홀이란 말은 전부 올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발음도 비슷하죠. 홀하고. 그 다음에 홀 플러스 홀리예요. 자, 전부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흠없게.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죠. 온전하다. 흠이 없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 무식하면서 집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물론 겁나는 거죠.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퍼스펙티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홀리스, 균형 잡힌 감각,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사람, 이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 어릴 때는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꼬마 목사였습니다. 목사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렇죠? 얼마나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고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엄마가 유대인 남 논평이하고 놀아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그 혐오감, 이것이 그 편견이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대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되고, 우리가 보다 온전한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 운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초보자들은 핸들을 꼭 찝니다. 꼭 쥐고 가능하면 핸들이 가까이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있어야 옆에도 보고, 그죠? 또 땡기가 뒤에도 보고, 그죠? 좌우를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래 가야 안전한데, 초보자들은 뭡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나고 나면은 뭐 어깨가 뻐근하고 힘들죠. 그런데 사고는 더 많이 돼요. 앞만 보고 핸들 꽉 쥐고 가는데 사고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을 기억해라. 정말로 강한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난 옛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는 뭡니까? 과거를 먼저 회상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우리가 옛날에 한번 돌아와 봐야 돼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 가서 동창들을 만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얘기하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갖다 드려요. 20만 원을 줬다고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난번에 갈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절반은 내가 떼먹고 절반을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자, 옛날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도 가난하게 살았고요. 전 세계가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먹고 살만 하니까 과거를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이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학 가는 게 참 부럽고, 또 그 친구가 그 상주에 가면 고향 상주에 그 농장대학이 있어요. 농장 전문대학. 옛날에 대학이 아니고 전문학교였죠. 농장 전문학교. 지금은 이제 국립대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다니는 친구가 폼을 잡고 꼭 교복을 입고 나와요. 옛날에 그 학교에는 교복이 있었어요. 또 교수님을 정말 되게 부럽고 좀 뭡니까? 내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거나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한 12년, 대학원 공부를 한 12년 했고, 여기 와서도 또 공부할 수 하나님이 저와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은 참 좋은 게, 나이가 60이 돼도 론을 주니까 감독은 나중 문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자, 옛날을 기억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옆으로 흘려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겠다? 그거는 돈은 모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쌓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해 줄 수 없다. 진짜 브레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일제시대의 그 잠재 때문인지 저는 부역이라는 걸 하거든. 부역을 하면은 일 잘하고 성한 사람은 자기 일하고 여자나 어린애들을, 노인들을 보내요. 부역하는데. 왜? 부역은 이제 다리가 떠내려 간다든지 무슨 재봉을 쌓는다든지 할 때에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부역을 하면은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역 가서 땀 흘리고 일하면은 3대가 빌어먹는다.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야. 설렁설렁 하면 돼. 설렁설렁. 자, 그러면서 자기 일은 챙기는 거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땀을 흘려서 일하고 수고해서, 그죠? 돈을 모으고 그 모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의 기분이 있어요. 돈을 벌 때도 기분이 좋지만은, 땀을 일하니까 좋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그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옆으로만 흘리가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자, 한국 사람들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밖에 나가서는 참 경건한 척, 부지런한 척 그렇게 잘하면 이웃에게 잘해요. 근데 반대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 부모에게 물어보아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달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자식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들 만나고 이렇게 세미나에 가고 하면요,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교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구라파 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미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부모는 교회에 나가면서 자식은 내팽개치고 있어요. 학원 보내고 놀러 보내고 골프 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 옛날에는 크면은 뭡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대를 이어내려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니? 결혼을 좀 늦게 하고 싶대. 일찍 생각했대. 그 다음에 결혼을 마음조차 어때? 왜? 엄마 아빠 사는 꼬라지 보니까. 옛날에는요, 부모가 짝을 지어도 영문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 집에 조상 귀신이 되라.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수틀리는 그냥 파월이지. 그 다음에 제가 중매하는 재주는 별로 없어요. 한 건도 성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대충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사진 한번 보면은 그건 다행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뭘 따집니까? 숫자는 돈이 있냐? 자합이 어떠냐? 제가 지금 좀 나서 참 일찍 태어나서 그나마 결혼했지. 요즘 같으면은 장가도 못 가요. 키는 작지, 볼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왜? 철저히 자기중심, 돈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결국 취직하는 것도 다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셰일게스 흉물이 사는 조지 미첼, 이 노인네가 평생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평생을 셰일가스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남들이 전부 저 노인네 미쳤다고 그래 그 왜 엉뚱한 짓 하냐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내 프래킹이라는 고압으로 물을 땅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발굴한 그런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다 쥐고 있는 거야. 식량이고 군사력이고 에너지고 다 쥐고 있는 거야. 자, 이런 미친 사람의 열정이 있어서 오늘날 미국이 강대해진 거예요. 설렁설렁 부역하고 시간만 때우고 부역 가서 땀 흘리면 삼자가 빌어붙는다. 이 사상은 뭡니까?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 정부가 주는 배금 받아먹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라고 공산주의 해가지고 이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미쳐서 그거 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세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한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는 신실하시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덕을 부리지 않잖아요. 그분은 의리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이 성경이요,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도 꿈속에서 계시를 받고 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는 또 기록하고 또 예언을 또 갖고 또 기록하고 자그마치 4,000년 이상에 걸쳐서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그 줄거리는 뭡니까?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의리를 싸먹는지 의리를 몰라.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교인들이 무섭다. 너무 많이 변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의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리의 사나이, 의리 여자는 없나? 그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말입니다. 에세대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바로가 한국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바로가 변덕을 부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했더니 쫓기는 완전히 도갈에 든 쥐가 됐는데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완벽하게 수장을 시키고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봤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성에 보니까요. 사나운 짐승들이 밤에는 울부짖고 낮에는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산막한 곳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뭡니까? 모래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완벽하게 생활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은 변덕을 부리고 배신하고, 그렇죠? 조만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지금까지 교회가 음란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교회가 그 정도 타락했으면 완전히 가라앉 터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극전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우리 눈에서 참 중요한 부위가 눈 아니겠습니까? 고혈압, 당뇨 걸리면 뭐부터 망가져요? 눈부터 망가져요. 너무 피곤하면 뭐부터 망가집니까? 눈이 둥둥 붓고 눈이 층거리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어제 세미나하는데 잠깐 앉아있는데요. 졸음을 참으려고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졸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눈이 먼저 망가져요. 또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눈이 뭐 이물질이나 뭐가 오면은 눈부터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세상이 제일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그만큼 신속하게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이 그래서 아까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했지 않습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참 감동이에요, 감동.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집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덮는 것 같이. 자,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독수리에 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요. 독수리가 아주 높은 곳에 낭떠러지 절벽 나무 위에 이런 데다 바위 털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자, 새끼가 35일 만에 알에서 이제 부화를 나오면은 아주 조그만요. 뭐 80mm, 80g 정도면 아주 조그만. 근데 그 독수리가 이제 조금 자라면요, 엄마가 뭘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보호하고 감싸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깠는데 그 새끼의 둥지에다 뭘 갖다 놓습니까? 가시 같은 거 갖다 놓습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 보금자리를 어집힌다. 거기다가 가시 같은 집어넣는 거예요. 또 날개 위 새끼 그 위에서 날개를 짓을 하면 뭡니까? 하나씩 이제 집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낭떠러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자기처럼 날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막 그런데 또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날개에 딱 없습니다. 넘어가서 또 올려놓고 또 밀어버리고 또 올려놓고. 이게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이에요. 독수리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가 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 협의라는 군사를 못하게 막아놔버렸어요. 군대가 훈련 안 하면 군대가 아니거든요. 미군은 훈련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최근에는요,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보다 훈련 중에 죽는 군인이 더 많대요. 한국 훈련 중에 뭐 사고가 나면 사단장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훈련 중단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훈련을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 죽는 군사보다 훈련 중에 죽는 군이 더 많다. 미군이 강한 이유가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뭐 한국 군대가 훈련시키는 사단장, 군단장, 뭐 인권위에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하고 사단장 날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한 군대가 됐어요. 그런 군대가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11절 말씀,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이고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유언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강한 군사로 키워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녀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감당하는 그런 영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 자녀가 맨날 비실거리고 맨날 끌어다니고 맨날 그 뭡니까? 나를 해나 끼치고 자기 배만 불리고 그런 건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이유. 너는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어. 그거 뭡니까? 다윗이 용맹한 거예요. 세상 겁나는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의 백을 믿으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놈이 사자가 막 붙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을 사자에게 안 뺏기려고 사자가 막 붙었던 그런 용맹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뭐예요? 거인 아닙니까? 키도 크고, 그렇죠? 창이나 칼도 엄청 크겠죠. 자신만만하죠. 또 꼬매기가 나오니까 자신만만하지. 다윗도 자신만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꼬매기가 골리앗과 막 붙은 겁니다. 결과는 뭐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버려는 넘어졌죠. 이게 우리가 담대하고 용맹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야곱은 나의 분깃이다, 나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기업이야. 이 지뢰 같은 거 야곱이 내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이런 엄청난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독수리처럼 강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노려내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과정이 뭘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자들 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자.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그렇죠? 책망하자.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나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이 있으면 다윗처럼 용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말은 엔테오스입니다. 하나님 안에요. 열정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요. 자,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있으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이는요, 어슬렁어슬렁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무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 누구요? 열정 있는 사람. 저는 참 미국 와서 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 이제는 제가 없어서 사실 것 같아요. 이제는 안심이 돼요. 왜? 지금까지 가르치고 거의 30년 세월을 보고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쟤들은 살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안심이 돼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권 같은 거, 보물찾기 별로 해본 적이,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사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 보물찾기나 무슨 거 추첨하는데 걸려본 적이 없어. 남들은 TV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하던데 하더구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 것을 사실은 감사해야 된다.
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행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입니까? 열정의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울 보고, 벨로스 총독이 뭐라고 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쳤다. 미쳤단 말이 바로 엔데오스, 열정이에요. 바울의 그 열정, 지나친 그 엄청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쳐 보이는 거예요. 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이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금메달을 따지요. 미쳐야 됩니다. 자, 연예인들, 뭐 배우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완전히 미쳤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하든 말,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미쳤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요즘 뭐 BTS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누리지만요, 얘네 훈련을 얼마나 지켜보겠습니까? 완전히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있고, 그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갈랐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 위기를 오히려 최소로 삼지만은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은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비전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자태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누리시고 지키셨습니다. 11월 감사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옛날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하기도 합시다. 오늘 말씀을